오늘 교회 일꾼이 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곳 우리는 이제 가보질 않았잖아요. 저도 가보질 않아가지고 감옥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감옥은 자유가 없고 참 고통스럽고 외롭고 쓸쓸한 곳이죠. 그런 곳에서 이제 홀로 남겨진 그 상황 속에서 그 바울이 정말 애타게 그리워하면서 또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다 담아가지고 편지를 한자 한자 이렇게 눌러 쓰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골로새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 그리고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이 철저하게 밑바닥까지 내려앉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의 가슴 한켠에 남아있는 것, 그의 가슴을 온통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핏값으로 사신 교회, 자기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렇게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곳곳에 매맞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못 먹고 비바람 맞으면서 그러면서 전했던 그 복음으로 세워진 그 교회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한자 한자 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지 하나가,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그의 마음을, 정말 애달픈 마음을 거기다가 다 실어서 이렇게 쓸까요? 그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그 감옥 속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편지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존재의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사는가? 바울에게 있어서 나는 오직 이제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요,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 우리 다 알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 가가지고 핍박하고,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잡아 들여서 감옥에 보내려고 공문 받아가지고 가고 이랬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때 사울이라고 얘기했던 그 바울.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요, 그의 전 생애가 바뀌어지고 그의 온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존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쓸쓸한 그곳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오늘 감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고난의 장소고 고난의 시간이에요. 엄청 힘들어요. 생각만 해도 힘들겠잖아요. 그렇죠? 감옥에 이렇게 가 있다는 게. 그래서 이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데 이렇게 갇혀 있는 그래서 받는 괴로움, 이 고난, 이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럼 바울은요, 이렇게 자학 증상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 당하는 거를 즐겨하고 기뻐하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고난을,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오늘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그 남은 고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해요. 이유가 없는 고난은
그가 이유가 없이 고난 당하는 걸 즐겨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당하는 고난까지도 기꺼이 감수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25절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이었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의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고난이 있다라는 게, 그 남은 고난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고난.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신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머리 되신데 이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바울은 누구의 일꾼? 예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23절에는 다시 말하면 복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복음의 일꾼, 예수의 일꾼, 교회의 일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용서받은 자들, 그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 다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다라는 거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나는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지금 내가 육체의 그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도 나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의 그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이 그 삶 속에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내가 예수로 사는 것을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 나 그거 감당할 수 있어, 기뻐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거죠. 정말 너무나도 위대한 고백이죠. 여러분, 누가 육신의 고난 당하는 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네?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요, 우리는요 너무 신경 쓰이고 고통스러운데, 온몸이 매맞으면서 감옥에 가면서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버릴 만큼 돌에 맞아가면서 그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 그 고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감옥에 있는 것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내가 고난 당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것도 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 육신이 고난 당하더라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면, 교회가 정말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내 육신이 그렇게 고난 당하더라도 나는 기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꺼이 자기의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어요? 너희를 위해서. 그 너희가 뭐예요? 너희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게 직분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가 이루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다. 교회의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고난을 참고 견뎌내고 그것을 기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이제는 점점 더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수도권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연락을 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하다 보면 우리는 그래도요 되게 나은 편이에요. 춘천은 수도권에는요 점점 더 안 모여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현장 예배들 드려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해도요 안 나와요. 근데 안 나오는데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냐? 아니요. 맨 처음에는 잘 해요.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시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일 있으면 일 보러 가면 되지. 가족들하고 내가 놀러 갈 계획이 있어. 그럼 놀러 가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 교회와 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로 교회 따로.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는요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일꾼은 예수의 일꾼이에요. 복음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자꾸만 떨어뜨려 생각하니까 결국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는 우리가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예수님과 교회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 나는 그래서 교회 일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 분명한 이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요 복음에 대한 헌신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거짓된 교사들이 찾아와 가지고요 헛된 것들을, 헛된 철학들, 헛된 속임수들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말씀과 상관없는 신비적인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그들을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2장 3장에 가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땅의 것이야. 너희는 땅의 것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돼 라고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죠. 가치의 문제의 가치.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였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고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풍성함,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풍성함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곧 하늘의 영광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것을 찾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예수의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지요. 안 그러면요,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늘의 가치를 모르니까요. 하늘의 그 풍성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건 모르면요, 그것을 찾지 않아요. 모르면 그것을 우리는 추구하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돈을 모르는 어린아이들 2,000원짜리 주면서 10,000원 달라 그러면 아이들이 준다고요. 왜요? 돈의 가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10,000원이 2,000원보다 더 크다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왜? 한 장이고 두 장이니까 두 장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이제 절대로 하나님의 것들을 찾잖아요. 하늘에 소망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지 않아요. 그냥 땅의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그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을 때 우리는 그 위의 것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럴 때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의 것보다 그 하늘의 것이 정말로 더 큰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모르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누가 당하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것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우리는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없어요. 왜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건요, 우리의 힘이 들어가야 되고,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수고가 들어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알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교회의 일꾼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 교회의 일꾼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이렇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 제가 포항에 있는 훈련소에 가게 되어졌는데, 6주로 훈련받고서 이제 짝대기 하나 이렇게 달고 부대를 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군인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일반 그냥 6주밖에 안 지났으니까 뭐 군인 같겠어요. 그냥 군복만 입혀놓은 거죠. 마인드가 안 돼요. 마인드가. 그러니까 맨날 훈련받는 것도 힘들고,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내가 군인이다라는 사실 깨닫게 돼요. 그때서부터 훈련 받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열심히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깨달아 알아져야지 그것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 아무리 난 교회의 일꾼이야, 내가 복음의 일꾼, 예수의 일꾼이야 라고 이렇게 내 머리에 가기를 시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군인이란 사실을 알아야지 훈련을 받게 되어지죠. 학생이란 사실이 분명히 깨달아 알아져야지 공부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알지 못하면요,
열심히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면서도 내가 뭘 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정말 깨달아 알아질 때, 이것이 정말 내 가슴 속에 내가 이렇게 딱 이게 새겨질 때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불평할 수가 없어요. 불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뭐라 그래도 난 그 사람이니까. 바울에게 아무리 돌을 던져도요, 아무리 조롱해도요, 아무리 그에게 침을 뱉어도 바울은요 끄떡하지 않아요. 왜? 나는 복음의 일꾼이니까, 난 교회의 일꾼이니까, 난 예수의 일꾼이니까 나는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그를 향해서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가는 그를 향해서 비난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의 사람이죠. 예수의 사람. 교회의 일꾼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고 교회죠.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 영광의 풍성함,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기 원하는데 그 비밀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전파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각 사람에게 권하고, 그리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일꾼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일. 완전한 자란 충분히 자란 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성숙한 자로 만들어가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사역이 뭐냐면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세 가지 사역이 나오세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역에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이 그들에게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것도 그렇게 해서 뭐 하시려고? 그 영혼을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충분히 자라서 성숙한 자로 세워지며 그들이 뭐 하라고? 그들이 교회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가 다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에 확장되어지는 그 큰 그림을 예수님께서는 그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키우시고, 물론 하나 배신해서 떠나고 11제자가 세워지고 마띠아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고, 또 그 다른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면서 온 이 열방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온 열방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어졌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를 떠나지 말도록 권하고, 예수를 가르쳐주는 것, 그리고 함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의 일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의 일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충성스럽게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럼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까? 첫 번째,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능력이 그렇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 능력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있는 것은 그 기도에 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능력이죠.
우리가 찬송할 때 그 찬송의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인 것은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은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능력 주세요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아니, 능력 받을 길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 안 하고 우리가 능력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뭐 능력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길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일꾼 되어져요. 그래야지 교회가 세워져요.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는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무엇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가지고 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나에게 채워주시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는 삶. 여러분, 성경 속에서 누가 가장 최선을 다해서 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요, 30절 31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사역하셨던 거예요.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최선을.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도요, 최선을 다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사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고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고 예수의 일꾼이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유한한 시간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으로 드려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건강하면 행복하고 뭐가 있으면 행복하고 내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하고 뭐가 다 맞아요.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 예수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예수로 가득 차야지. 그래야지 우리는 예수의 일꾼이 되어지고 교회의 일꾼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 교회 누가 세워가요? 우리가 세워가야 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교회의 일꾼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이것이 각인이 되어져야 돼요. 새겨져야 돼요. 나 누구인가? 나 교회의 일꾼이야. 나 교회의 일꾼. 나 교회의 일꾼이니까 나는 교회 위에서 나는 살아야 돼. 나는 복음의 일꾼, 복음 위에 살아야 돼. 나 예수의 일꾼이니까 예수 위에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로 능력 공급받고 내가 최선의 삶을 삶으로 내가 교회를 세워가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 남천교회를 누가 세워가겠어요? 하나님은 누구 보고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누구 보고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세우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힘을 다하여 수고하여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